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왜 불탄 소돔을 뒤돌아보느냐, 왜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의 목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과거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도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거가 믿기 전에 자기의 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기 외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타락의 구렁텅이에 있는 노세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게 된다. 유황불로 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 사이에게 그걸 전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래요. 오늘 누구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게 되겠죠. 그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농담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재촉해서 그것을 빠져나가라고 했고, 이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믿기 전에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뒤를 돌아봤다 하면 그렇게 생각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걸 떠나지 못한 것을 말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그것,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 쾌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 성도들이 성화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주워 먹으니까 자라지는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뒤돌아보느냐. 그 죽음이 있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해서 뒤돌아보는 일은 이렇게 죽음이란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유황불을 내리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지금 생명보다 롯의 아내는 과거에 먹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이런 뜬 것이 더 그리운 거예요.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보다 고대 공실 집을 짓고 제사 모시고 살았던 그 벅적벅적한 것이 더욱 그리워서 그리 빠져버린 거예요. 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부르는 곳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러 오지 않고 다시 피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피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하심이 이때일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다시 돌아오실 것인가 재림하실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전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거나 재림했다고 하거나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기 때문에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게 오셔서 믿는 우리는 천사들이 손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은혜 중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보내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게 하셔서 오늘날 성령에 의한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위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어찌하여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서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곳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 73편 25절에서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늘은 첫째 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이 하늘인데 여러분이 지금 첫째 하늘은 보면은 구름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늘은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3절에서 보면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까지는 인간이 상상을 동원해서 로켓도 타고 갈 수 있고 위성도 타고 갈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별과 달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늘은. 이것을 두 번째 하늘 또는 2층 하늘, 2층 천이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낙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늘이 거기 있습니다. 시편 10장을 보시면 시편 11장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는 하늘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고요. 거기는 아무도 가본 곳이 없고 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곳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그 셋째 하늘, 거기에 지금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스테반의 집사님이 딱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계실 때 저 봐라, 인자가 보인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냐? 이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셋째 하늘을 못 보면
우리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중에 하나 기막힌 것이 있어요. 딸아, 아들아,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네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면 지금 곁에 이웃처럼 속삭이는 말도 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을 지나서 세 번째 하늘, 인간의 상상에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오늘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그리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그 하늘, 그 위의 하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신다고 하면 나는 죽음이 부르는, 죽음의 목자가 부르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사탄의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하늘을 쳐다본 것이 오늘부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구름이 있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한 1000m 정도나 1000km 정도나 되겠구나. 이것 정도 본다면 첫 번째 하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늘을 보신 것이고 그 위에 것을 더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이 궁창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응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는 3층층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에서 이 땅에 내가 살 것을 모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천년간 예수님하고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사탄을 모두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슬픔도 애통함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의논하셔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듭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듭시다 하고 약속하셔서 만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시행하시고 이 일을 다 수행하도록 성령이 이것을 도와서 일했듯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세 번째 하늘까지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똑같은 눈으로 이 음성, 이 복음을 들은 성도님들은 세 번째 하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곳으로 가셨고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먼 곳에서 오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성화가 돼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과 천년을 잇게 되면 하늘에서 도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새 도성, 성나라, 이 도시가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1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세요.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미 우리는 부활해서 이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성에 들어갈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이나 두 번째 하늘을 능가하고 그것을 벗어 넘어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능력이신 보혜사 성령,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만나는 거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고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뒤를 돌아봤던 노세 아내처럼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땅 밑 지하로 들어가는 영원한 불 속에서 이를 갈면서 살게 되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저 세 번째 하늘, 본래 있었던 하나님들만 살고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만 살으셨던, 또 천사가 심부름했던 그 하늘, 그 높은 하늘에서 새로운 도성이 우리가 살 곳이 내려온 이 하늘을 보는 오늘 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이제 하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곳과 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곳이 곧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부활해서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도성을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